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가 빠져 있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내용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관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 깊을수록 인간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육체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악한 육체에 임할 수 없다. 그래서 영으로만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학대하는 금욕주의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경멸하고 영만이 선하고 또한 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나 통일교나 신천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고 금욕주의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미혹해하는 영이며 귀신을 따르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처럼 육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의 그 병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존재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육체를 더럽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육체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에게 일주일분의 양식을 주옵소서 또는 한 달분의 양식을 주옵소서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날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필요한 것 이상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쓸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분이나 한 달분이 아니라 아침마다 매일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부족하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이 기도에는 여러분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또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부와 지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신이 노력한 대로 자신이 수고한 대로 이제 결실을 맺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만나를 먹이신 그 때와 달리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라는 말이 3번 들어갑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기술로 벌었든 또한 재주가 있었든 인기가 있었든 누가 벌어서 주었든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든 또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직장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일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주기도문의 기도가 책임을 동반하듯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역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세세한 일까지 신경 쓰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라는 그 순종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양육하면서 사람에게 꾸거나 구걸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의 생애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어느 날 아침 양식이 없을 때 이제 조지 물러는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어느 한 트럭이 한 대 들어와서 그 트럭 한 대 분에 빵을 내려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미션의 원칙을 갖고 믿음 선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얻는 그러한 이제 선교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기도의 특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너무 과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일 것은 내일 또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내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이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뒤 아니면 자신이 노년을 대비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손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손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의 그 조그만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사실 그 갖고 있는 손의 크기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또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을 쥐고 물질만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서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풍성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루, 오늘 하루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나의 것이 아니며 미래는 더욱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모두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은 허무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나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므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일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기도는 노동의 책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새들은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며 다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부지런히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나머지 현실의 모든 삶을 도외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와 자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먹는 양식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고 영양분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것에 자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와 재능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이제 맛을 잃어버리는 미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음식을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맛이 돌아온 이후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미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그런 각양각색의 맛과 또한 영양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건강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또한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구제와 선교의 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주시옵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리는 사람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 쌓아놓은 양식이나 은행에 저축된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러한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늘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